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목소리 내며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예배들을 다시 일으키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예배를 다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의 때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생명의 길은 우리의 공로로도 우리의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오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새해가 되고 많은 다짐이 우리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의 힘든 삶을 살고 있으며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 탐하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실망과 자랑을 반복하며 걱정과 염려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생명의 길을 주신 주님은 뒷전으로 한 채 말이죠. 주님, 이 청년의 때에 주의 길을 보게 하소서. 주의 부르심이 합당한 청년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론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2025년 예수님과 두루다니며 복음의 증인 공동체가 되자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향해, 우리 이웃들을 향해, 온 열방을 향해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며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는 한 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과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는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 공동체에 세워진 미션팀, 셀리더, 사역팀장, 부장, 목회자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이웃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진학을 앞둔 청년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꿈을 이뤄가게 하시고 새롭게 진학을 준비하는 청년들,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에 함께하는 동계수련회가 주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연합 비전을 꿈꾸는 자리 되게 하시고 키르키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복음의 증인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강평강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많은 일로 염려하는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이리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도 주님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이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한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고민과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발견하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설 명절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같이 예배드리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와 홈페이지 자료실과 2층 로비에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가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세례 입교 교육이 2월 9일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세례 입교를 희망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분들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일부 겨울신앙수련회가 2월 7일에서 8일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일부 회장 한주영입니다. 청년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예배당 뒤편 새가족 등록 및 안내 배너를 찾아주세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겨울 신앙수련회 광고인데요. 2월 13일에서 15일 목요일에서 토요일 진행되고요. 네, 이제 문의는 각부 셀장과 미션팀께 부탁드리고, 신청은 구글 폼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수련회가 얼마 안 남아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수련회 프로그램팀 답사 광고인데요. 프로그램팀에서 2월 1일 토요일에 1시부터 동신기도원으로 답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우리 프로그램팀을 준비하는 청년들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그렇게 두 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모집 조건으로는 새가족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청년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은 각부 셀장들 아니면 미션팀 아니면 사역팀 담당자분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부 동아리를 모집합니다. 26일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팀 신청이 가능하고요. 팀장 포함 5명 이상 2달에 한 번 이상 모임을 조건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은 셀장 혹은 미션팀, 그리고 구글 폼을 저희가 배부해 드렸는데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원도 모집하는데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풋살, 볼링, 러닝, 그리고 문화체험 동아리, 그리고 떡볶이 동아리가 아니라 맛집 탐방 동아리로 이제 개명을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설날 큰 모임 진행합니다. 오늘도 또 윷놀이가 진행되는데요. 제가 또 겜돌이기 때문에 새로운 윷놀이를 한번 제가 또 개발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2부 플러스부 광고입니다. 역시 설날 큰 모임 진행합니다. 생일 축하 큰 모임도 같이 진행하고요.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2부 플러스부는 오늘 민속놀이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청년 광고 마치고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년부 새가족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구구돌의 윤지수 자매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01돌의 윤채영 자매는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새로 오신 자매의 인사 및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채영 자매 소감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가족 수료하게 된 01돌의 윤채영입니다. 새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새가족 팀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 정령교회에서 즐거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윤지수 자매 소감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구돌의 윤지수입니다. 정릉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서 너무 다들 반갑고 항상 이렇게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씀 주셔서 감사했다고 새가족 팀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로 오신 자매들을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이제 노은호 목사님께서 새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의 윤지수 청년, 또 윤채영 청년 보내시고 새가족 교육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잘 적응하고 또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또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또 윤채영 청년, 또 윤지수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에 새롭게 온 자매들을 환영하며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일을 잘하고 능률이 좋으며 헌신적이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고 쟁취합니다. 또한 그런 흐름에 맞춰서 사람들은 그들이 세운 기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혹사시키기도 하고 더 쓸모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모습을 갖춘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라는 여인이었죠. 오늘은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마주하는 열정과 분주함 속에서 정말 놓치기 쉬운 본질에 대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의 본문에는 크게 3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자매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율법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환대의 선례들을 통하여서 유대 문화는 전체적으로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중요시 여겨지는 문화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아래서 마르다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서 단순히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과 의미가 담긴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을 다녀올 때에도 결혼식의 음식이 맛이 있었네 없었네, 저번에 갔던 식장보다 괜찮네 안 괜찮네 하면서 비교를 하며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당시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머무는 손님을 잘 대접하면 그 집안과 공동체의 명성이 좋아지게 되고, 만약 반대로 초대를 해놓고 손님을 소홀히 대하거나 모욕하면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문화 가운데에서 마르다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큰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40절 초반부에서는 분주하게 준비하는 마르다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흔히 우리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말할 때 한 명의 100걸음보다 100명의 한 걸음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로 다른 크기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듯 공동체가 함께 협조적으로 연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을 꿈꾸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의 상황을 볼 때에 당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인기를 휩쓸고 있던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방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의 일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3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본문의 상황이 그리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지금 이 상황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나요? 언니 마르다는 귀한 손님이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집안을 정돈했을 것이고요,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고 신경 쓸 것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하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혼자 다니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기 때문에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그 당시에도 제자들과 동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했던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며 그들을 극진히 섬기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보통의 믿음, 보통의 열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형제자매가 있으신 분들은 마리아를 보는 마르다의 그 심정이 더욱 공감이 잘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어떨까요? 마리아를 보면서 당장에 주먹이 나가거나 욕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도 형이 한 명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셨는데 형이 집안일도 돕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이야기만 듣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열받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쁘고 애 같아 죽겠는데 형이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까요? 이것은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일,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40절 중반부 말씀부터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면서 야 마리아, 네 언니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맞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따끔하게 혼내시는 장면을 상상하며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방금 이 마르다의 하소연과 마리아를 따끔하게 혼내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사이다와 같이 시원한 반응이라 생각이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과 가치관도 마르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현재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의 가치관을 예수님께 대입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식사가 더 중요하지, 대접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지, 예배는 다음에 또 드릴 수 있어도 식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실 영적 포만감보다는 우리의 육적 포만감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마르다는 예배보다는 섬김에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는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예수님 또한 당연히 자신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예수님께 이러한 하소연을 했던 것이죠. 마르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고 예수님께 자신의 그러한 가치관을 대입하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공감하시겠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이 나의 마음, 불편한 마음을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기대들과는 달리 마르다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책망하시는 모습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글로만 접하는 우리는 이 상황을 오해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그렇게 생고생하고 있고 마리아 때문에 열받아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실 수 있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실 때 마르다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경우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대목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멈추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는 위대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로 임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러한 하나님의 클리셰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 7절에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동산에서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이중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정말 큰 관심과 사랑, 열정을 가지고 그 인물을 지켜보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마르다의 분주함 속에 숨겨진 그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캐치하셨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정확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정과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고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왜 내 동생은 이렇게 이 상황을 알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그 분주함 속에 숨겨진 내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그 행동을 잘못했다 말씀하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씀은 마르다를 향한 단순한 교정이 아니라 분주함 속에 있는 불필요한 부담과 염려를 내려놓고 본질에 집중하며 본질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마르다의 열정을 알고 계셨고 마르다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처음에 그 좋은 마음들은 모두 뒷전이 되어버리고 분주함 속에 있는 자신에게 매몰되어서 시선이 분산되고 그렇게 분산된 시선 가운데에 놀고 있는 동생 마리아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셨고 마르다가 놓친 것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말씀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같이 분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여서 그 가운데 압박을 받기도 하고 초조해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도 즐겁지도 만족스럽지도 못한 이유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분주함 가운데에서 마르다와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불안해하고 속이 상한 마르다에게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4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하고 행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 일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총 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는 딱 39절 한 절에서 짧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수련회나 큰 집회를 가게 되면은 누구보다 빨리 집회 장소에 가서 예배의 가장 앞자리를 사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 하나로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며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찬양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도도 정말 뜨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태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이죠. 주의 발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한 태도로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더 좋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르다 스스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며 되돌아보게 만드는 본질적인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섬김도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없었다면 많은 인원들이 끼니 때를 놓치게 됐을 것이고 그들이 머무는 공간도 정돈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한 잠자리를 맞이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보다 더 앞서야 하는 것,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마르다의 분주함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선택했다고 하시잖아요. 선택이란 여러 가지 보기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에 더욱 유익이 되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라이브로 듣는 그 시간을 선택함으로써 영적인 본질, 예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란 어떠한 섬김이나 사역, 일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초대했고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분주함 속에서 그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사역, 일상과 삶은 모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그 과정과 끝에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우리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여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이 일들을 시작했는데 그 일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일들에 매몰되어서 말씀 묵상도 뒷전에, 기도도 뒷전에, 예배도 뒷전에 그렇게 놓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 있다면 왜 그런 것인지, 과연 나는 본질을 잘 잡고 살고 있는지, 혹시 마르다와 같이 내 스스로 분주함을 만들어내서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다시 우리의 삶을 건설해야 합니다. 1월의 주제는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1월을 마무리하는 한 주를 보내시게 될 텐데요, 한 주간 이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한 달간의 말씀을 되돌아보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 가장 중요시 여겨져야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씀, 묵상, 기도, 예배, 이것들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귀중한 영의 양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성장시켜 나가시는 우리 사부예배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며 기도합시다.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 예배를 꼭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본질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또 부르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우리의 삶이 충실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파송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청년들과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